크게 외칩시다. 주여, 금년 1년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어서 365일 새벽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봐도 끝이 없어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출애굽기 강해를 내가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볼 때는 또 새로운 은혜예요. 예,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한 이 말씀이 난 또 너무 새롭고 너무 좋아요. 어젯밤에 잠깐 11시 20분경에 일어났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예,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중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둠으로 시작되어졌다가 저들이 애굽의 포로로 무시무시한 억압 속에 있다가 밝은 자유에 대해서 나오는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밝음으로 환하게 됩니다. 저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세상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의 노예가 됐든 담배의 노예가 됐든 노름의 노예가 됐든 쾌락의 노예가 됐든 세상의 나쁜 습관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 받아 나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놀라운 얘기는 세계사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 가족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나올 때에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번성해서 나오는 이런 일이 세계사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출입 강의를 수없이 해도 또 이 강의는 오늘 처음입니다. 예. 여러분 어느 나라가 남의 나라에 한 가족이 들어가서 국가를 이룰 만한 번성해서 나온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이끌고 고센 땅에 이전했다가 430년이 지난 후에 저들이 240만 명 이상이 되는 인구로 번성해서 당시에 3500년 전 당시에 한 국가를 이룰 만한 걸로 번성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상상할 수가 없게 역사하십니다. 금년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어서 금년 송우영신 예배에 깜짝 놀랄 한 해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가 끝이 나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 그 어간에 350년간의 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오래 침묵하세요. 가부간의 말씀을 안 하세요. 350년 만에 1장이 열려요.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3장에서는 벌써 43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네, 그 오랫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이 사건에서 그럼 35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했느냐? 1장 펴실까요? 출애굽기 1장을 다 펴시고 하나님이 내가 35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 5번을 강조하세요. 5번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이런 일을 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첫 번째 생육했습니다. 두 번째 불어났습니다. 세 번째 번성했습니다. 네 번째 모두 강하게 됐습니다. 매우 강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온 땅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제로 하시면 제대로만 금년에 하시면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게 하시고 불어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실 줄로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런 능력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환난 질곡의 세월에도 점점 번성해 가더라. 이게 자연이치예요. 아스팔트에서요 식물이 자라납니다. 40cm라는 두꺼운 세면 벽을 치고 또 거기 또 아스팔트를 바르고 그랬는데 그 틈에 생명은 살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는 낯벌거 벗고 신발도 포로들은 주지 않고 도망가니까 쇠사슬에 매어서 그들이 빈 몸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총리 대신이 나오고 도지사가 3사람이나 나오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되돌아올 때는요 엄청난 금, 은, 낙타, 말, 양, 나귀 수 없는 걸 끌고 나오고 7명의 하나 정도의 노비를 데리고 나와요. 한 가족마다 종을 부리는 노비가 있어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죠? 이제 그러면 내가 금년 1년에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다시 손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심성만 제대로 가지면 금년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창대한 역사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70명이 240만 명이 넘는 놀라운 고센 땅의 역사.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5가지로 역사하셨고 또 그 사람들도 이렇게 창대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을까요?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나님 일은요 우리는 다급해 죽겠는데요 질서 따라 계단 따라 하십니다. 미미한 데서 시작합니다. 가격상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사건도 한 처녀와 총각이 약혼했더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이 큰 역사가 내 가정의 한 젊은 총각이 한 젊은 여자와 결혼했다. 그들이 결혼해서 언제 애 낳아가지고 언제 이가 커서 출애굽을 시킨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적고 미미한 데서 시작합니다. 금년에도 적고 미미한 일에 하나님 간섭할 줄로 믿고 거기 충성하며 삽시다. 그럼 주님 거기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애를 낳는데 그때 사내에만 나면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선하게 보였어요. 너무 좋게 보였어요. 신년에 선의 의미를 아세요. 저 사람 참 양심적으로 진실하고 착하다. 그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창조론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심히 선하게 여긴 것은요 쓰임에 알맞게 당하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가 여자 역할을 하고 못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의자가 자기 역할을 해주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일컬어서 선하다 그럽니다. 우리 셀 리더들 당신이 선하다는 것은 양심이 선하다, 인격이 선하다, 사람이 선하다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당신이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걸 선하다 그럽니다. 역할 감당을 잘 못했는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양심적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안 했는데 쓰임에
적당하라 그래요. 금년 1년도 여러분 당신이 해야 될 일, 못을 박아야 될 그곳에 당신이 못이 박혀 있어야 되고, 의자가 사용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선한 것이 다 부서지고 사람 찌르고 하는 것이 그게 선악하세요? 아니에요. 미미하게 시작해요. 단계를 밟으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착하고 선하고 예쁘게 보여서 3개월을 숨겨있다 더 못 숨겨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송유를 발라서 나일강에다 띄웠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시간에 공주 마마가 목욕을 나온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 보십니까? 세상에서는 행운이라고 그러죠. 운의 힘이라고 그러죠. 운때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건 맞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수들이 노래 다 잘하는데요, 목소리 다 좋은데 뜬 사람이 있고 못 뜬 사람이 있습니다. 운때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 세상, 그건 맞는 말입니다. 다 부지런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운때가 좋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행운이 따라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행운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운 날에 목욕을 하려고 이 나일강으로 보낸 것이고, 그 시간에 모세의 부모님들이 마음이 동해서 그를 나일강에 띄웠더니 둥실둥실 내려가다가 공주의 손에 붙잡힌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이런 세상이 말하는 행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보는 것은 섭리, 이것이 차고 넘치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행운을 수없이 주세요. 금년에도 하나님, 금년 1년에 모세의 행운이, 생명이 살아나고 이제 바알의 궁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주여 금년에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장에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거기서 40년 동안 있다가 그만 그 애굽의 병조를 모세가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갑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모세는 3번의 교육을 받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성장해서 40년 동안 바알의 궁전에서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연단과 수련과 시련과 역경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교육, 우리 자식들의 신앙교육은요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교사는 보조 역할이죠. 주는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육,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연단과 시련, 훈련 이거 없으면은 이 폐가하는 거에 어려움 당하면, 갈등 당하면 우울증 걸리고 병들어 자살하거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려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신앙교육.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장사한 후에 다시 그 신앙으로 되돌아가요. 40세가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학교 교육도 중요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본래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예, 이 신앙교육으로 얘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되잖아요.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에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양떼를 치더니, 일상생활에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언제 축복하세요? 몽롱한 신비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수련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다정녀는 전부 자기의 신을 만나고 찾을 때에 오랜 기도 생활, 수련 생활, 연단 생활, 거기서 신을 만난다. 우리는 아니요. 당신 일하는 곳에 나타나세요. 기도원이 다잡아가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를 내 민족의 지도로 세우겠다. 그때 거기서 말하잖아요. 다윗이 형들은 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날뛸 때에 저 들밭에 양친 먹동으로 일할 때 주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응?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부르시잖아요. 소 12가리 가지고 농사 일하고 있는 엘리사 그 현장에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당신 일에 충성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게으른 자 쓴 적이 없어요. 일하는 현장에 쓰세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불러 쓰시잖아요. 통관세를 받고 있는 세무서원 마태를 거기서 부르시잖아요. 금년에 내가 내 일에 미치고 취하고 즐거울 때에 주님 거기서 역사하세요. 나는 오늘 새벽 때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기뻐요. 지금 나는 기쁨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여러분도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취해서 사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 일한 현장 거기 한번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올해도 따라서 해서 올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믿습니까? 양무리를 치더니 일하고 있는 거기서 주님 역사하는 것이에요. 3장에서 보는 두 번째 은혜는 그를 호렙산 가시덤불 붓꽃 가운데서 만나 주시자는 겁니다. 불꽃은 성령이거든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졌으면 이거 쓸데없는데요. 쓸모없는데요. 아무짝에 성령의 불이 여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성령 불의 임하심을 꼭 찬양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직 우리 집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명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꺼지지를 않아요. 의미와 상징적인 거요. 안 꺼지는 거예요. 열정이 끄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고 일생 동안 성령과 더불어 삽시다. 금년 1년도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세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큰 병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다 구원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구원파가 구원 가지고서 장난을 칩니다. 너 구원 받았느냐 그러고 묻습니다. 그런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넌 가짜야. 넌 지옥 가는 거야. 넌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따위 소리에 속아서 구원론에 속아서 이단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3장 8절은 중요해서요 우리 함께 꼭 읽어야 돼요. 다 같이 3장 8절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워 광대한 땅, 적과 꾸려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노라. 여기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미완성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 같은데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 와서 구원 받으려지 마세요. 구원 받아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와 먼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은 그 목적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오늘날 이 심령 속에 금년에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합시다. 아멘. 난 오늘 아침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많아서 이게 받은 사람들에게 다 소화하겠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장수로 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소화하세요. 응? 3장에서 일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 속에 몽롱한 정신 속에 역사한 게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 이 불이 항상 열정이 있어요. 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불로 일생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자, 4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들어 쓰세요. 능력 있는 자는 쓰지를 않아요. 모세가 40세 될 때에 얼마나 공주의 아들로 화려했습니까? 안 썼어요. 미화시키지 마세요. 성경 인물을 미화시키지 마세요. 이때의 모세의 모습은 어떠느냐? 저 깊은 시골에 쓸모없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저 강원도 산골에 80세 된 노인들이 노인정에 모여서 놀구나 하고 했던 그런 모세입니다. 아무 작아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최소한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네. 그것도 처가살이에 찌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말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맞는 말이에요. 야곱을 언제 하나님이 쓰시느냐?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시궁창에 지렁이처럼 됐을 때 쓰세요. 여러분, 내가 쓸모없고 나는 형편없다고 이 금년에 여러분 축복들 받을 텐데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한 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쓸모가 없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말도 잘 못하는 목동 80세 된 늙은이에요. 나는 지렁이같이 됐어요. 시금창 속에.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데리고 역사할 것이다. 네가 본래 잘난 사람이 잘난 이름 하나님이 뭐 어디 갔느냐? 이렇게 쓸모없는 너를 내가 데리고 쓰겠다. 전혀 자격이 없는 어부베드로를 수제로 만드시고 농사꾼이었던 기드온 쓰시고 그저 가정주부에 불과했던 두보라를 쓰시잖아요. 당신 쓰신다고. 나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쓰신다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느냐?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4장 한번 다 찾아서 16절을 읽읍시다. 이제 모세의 열등감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무엇같이?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쓰신대요. 하나님이. 응? 너를 하나님같이 쓰시겠대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런데 뭔 잔소리가 있어요? 무슨 변명이 있어요? 7장 1절을 볼까요? 네 형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네가 애굽에 내려갈 건데 7장 1절 손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에게 신이 되게끔 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를 데리고 쓰겠다. 하나님 만난 후에도 내 입이 여전히 뻣뻣하고 하나님 만난 일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셀 리더들 의심하지 말고 찾아가서 기도해요.
하는 역사예요. 지금 에벡스로 그냥 기도해요. 그 에벡스를 통해서도 역사해요. 그 에벡스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 역사 일어나요. 우리 셀리더들이여 믿으세요. 당신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쓰시겠대요. 네. 그리고 일꾼들에게 더 힘을 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4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제 손처는 아닙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종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돕는 자를 붙여요. 우리 세종교회 돕는 자를 얼마나 많이 붙이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셀리더들 붙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도 우리 셀들은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 역사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다 문 닫는 시대에 목사님의 얘기가 맞았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와요. 목사님의 가르치심이 옳았어요. 정말로 이 문 닫는 시대에 셀리다가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집에 있는 교회의 이 진리, 목사님 좀 더 내가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수없이 와요. 자, 4장에서는 하나님이 쓸모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 형편없는 자, 그를 들어 쓰세요. 그럼 나는 자격을 충분히 갖췄잖아요. 나를 하나님처럼 쓰세요.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바로왕 앞에 네가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쓰세요. 그리고 돕는 자를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돕는 우리 전도사님들, 전도인들이 많습니까? 우리 여기 찬양하는 찬양팀들 얼마나 돕는 자들이 많습니까? 당신도 주일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돕는 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전하는 말씀이 무려 12가지 주제를 정했거든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이 와서 닿는지 모르고 갔어요. 1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저를 5가지로 번성하게 또 반복한 말씀, 그걸 받아들인 성도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박해와 연단과 메마름 속에서 일어서는 위대함, 이게 신앙인의 모습. 2장에서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그 행운의 나일강의 모세의 모습. 그의 생애는 3가지로 바꿔져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합니다. 공부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업의 자식들은 저 말단에 넣어서 훈련시키고 신문 배달시키고 그래서 일으키잖아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3번째로 지도자로 만들어서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다 이 진리 앞에 순종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3장에 넘어가서는 양칠 때, 일할 때 불꽃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 제발 부탁해요.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해요. 구원론에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 자꾸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4장에서 정말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에게 하나님 같은 능력을 주어 쓰신다고, 돕는 자를 세워서 주신다고.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셀리더들, 그 외의 일꾼들 힘이 되시고 이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